역대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읽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네요. 사실 혼자 읽으면 이런 성경은 1장부터 9장은 어떻게 해요? 건너뛰는 저도 건너뜁니다.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또 레위기 읽다 보면은 수면제라서 또 건너뛰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레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주일날 5대 제사 레위기 쭉 묵상하니까 어때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제 의정부 사랑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만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좀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면은 참 이거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졸릴 거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갈 거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 설교는 1000명씩 2000명씩 막 그렇게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렇게 영적인 귀한 말씀 전하는데도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은 이들이 와서 듣지 않는다고 참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 귀에 잘 들려오는 것보다는 내가 먹어서 은혜가 될 이러한 말씀들이 쫙쫙 빨려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귀에 거슬려집니다. 대개 참과 진리와 진짜는 좀 쓰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짝퉁과 가짜와 별 영양가가 없는 것은 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달고 좀 쉬운 것 그런 걸 먹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오고 나서는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 젖어 있는 이들을 교회까지 이끌어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시죠. 저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당화.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아니, 이게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하냐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얼마나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몰라.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은 왜 책망받아요? 왜 어두움에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겠다고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다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니까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너무 엄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파묻어 두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낫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거 누구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연만 있어가지고, 주인공만 있어가지고 드라마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있어야 돼.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다윗이 있어야 돼. 그 어간에 수많은 사람,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있어야 되고 다윗 이전에도 있어야 되고 다윗 이후에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아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 이슬람의 세계에서 중동 사람들도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니까 그럼 또 다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삭으로 내려와 보자고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선택자가 돼요.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세일산에 가서 에돔 족속을 이루며 이방인과 같이 살아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도. 우리가 같은 형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유기된 버림받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한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유기된,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를 1명, 2명, 99명까지 했어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도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 나갔을 때 100번째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소금 뿌림을 당하고 물 뿌림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해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한 40에 하만 가만배를 수없이 맞습니다.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 뜻을 이루기가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도 기뻐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항상 기뻐.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죠, 이게.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일꾼된 기쁨이죠.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기쁨이죠.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말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 10분, 20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깊은 은혜의 세계라. 사탄 마귀가 와라. 너 신천지지? 까불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요? 야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늘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7장에 갑니다. 7장에. 자, 우리가 여기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형성을 위해서는 야곱을 알아야 돼. 야곱의 12아들을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역이니까. 그러면은 야곱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명한 유다. 다섯 번째 아들은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누굴까요? 단입니다. 단.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야곱과 합방시켜서 아들을 2명을 낳으니까 레아가 또 열받아가지고 레아가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과 합방시켜서 아들을 2명을 낳게 됩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또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수블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 디나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의 울부짖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라헬의 태문을 여시고 누구를 탄생하게 해요? 요셉. 그 다음에 쭉 고향으로 오다가 베냐민은 유복자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시죠. 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아들이 됩니다.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유일한 딸 디나,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아예 일찍부터 이름을 창세기 32장에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족보에, 역대상 족보에 나올 때는 에서와 누구로 나와요? 이스라엘로. 에서와 야곱으로 나오지 않고 아예 에서와 이스라엘로 나와요. 역대기 기자가 아예 나라로, 이 이삭의 아들 중에서 나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때부터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7장, 진짜 7장가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인데 레아의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여섯 번째 수블론. 그 중간에 비라의 아들이 있고 실라의 아들이 있어요.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실라의 아들은 갓과 아셀.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여종들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에서 오실 아람 여인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며.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데리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조금 바꿔 14절에서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자, 이게 왜 요셉을 등장시키지 않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등장시켰을까? 요셉에게는 2지파를 주셨어요. 자, 이게 육신적인 계보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어요? 육신적인 계보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 이어졌어요? 유다를 통해 이어졌어요. 육신적인 계보.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자의 직분은, 장자의 분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주었어요. 육신적인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져, 루벤은 제쳐놨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거기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도 제쳐놨어요. 어느 사건 때문에? 세겜의 그 살해하는 사건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유다도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유다가 낫기 때문에 육신적인 계보를 유다를 통해서 잇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직분,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셨다. 요셉이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을 다 구원해 주잖아요. 총리하면서.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몇 지파를 줘요? 2지파를 줍니다.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2지파를 줘서 그때 이제 요셉의 지파는 없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는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은 어떻게 축복해요? 예, 엇갈려서 축복해요. 요셉이 보고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 그래서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대령하고 왼손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딱 X자로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다. 사실 에브라임은요, 가장 큰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강한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100%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 베냐민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다? 12번째.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네, 베냐민.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을 만날 때 저기 베냐민이 같이 오거든요. 베냐민에게는 5몫이나 줍니다. 5배나 그냥.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도 모르는 오직 유일한 핏줄, 유일한 핏줄이 아니라 유일한 한 배에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 33절 가겠습니다.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자, 이 사울이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통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다 가고 왕정시대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도 왕들을 구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그 이전에는 왕을 구하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웠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후에 주여는 다 없어지고 사단이 사울을 지배하면서 나요가 되어지면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무엘상 16장에 누가 등장해요?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14살, 15살 정도의 양치는 목동 다윗. 그가
모진 고생, 고난, 훈련,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30세에 드디어 통합, 남북을 아우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때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한 작은 그러한 30세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남북 모두 통합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총 40년을 야곱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사울을 폐위시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화목 제물에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제죠. 한나가 드린 제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다. 자, 지난주에 메시지 중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했는데 화목제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래서 첫째 감사제가 있다. 두 번째 서원제가 있다. 세 번째 자원제가 있다. 이게 한나가 만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면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 서원제를 드렸어요. 서원하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그냥 정말 못 살겠어요. 분신사의 등살에. 하나님 뭐 남편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거 저요 와서 피부에 닿지 않아요. 그거 이루시려면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겠어요. 고르반 드리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젖대자마자 어디에다 갔다 그래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은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쭉쭉쭉쭉 5명의 자식을 또 더 낳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서원제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 드려야 돼. 그걸 이루어야 돼. 9장 가겠습니다.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연대가 언제예요? 586년 BC 586년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성전을 휘파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훔쳐갑니다.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 금으로 그냥 막 도배를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훔쳐갈 거 많겠어요. 그냥 뭐. 4절입니다. 4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자, 유다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누구와 사이에 난 거예요? 다말. 다말은 유다의 뭐였어요? 며느리였는데 아내로서 이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13절 갑니다.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만 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성전 문지기까지 모든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먹고 산다? 11조. 다른 12지파가 드린 11조를 먹고 산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아. 카운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일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성전 일을 맡은 사람 중에서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축구에 문지기가 있다 없다? 축구에도 문지기. 핸드볼에 문지기가 있다 없다? 있다. 아이스하키에 있다 없다? 문지기가 없으면 골이 수없이 들어가는 거야. 문지기는 꼭 필요해요.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야 임마 어디야 여기가 못 들어와. 그래서 문지기가 잘 지키면 못 들어오는 거고 잘 못 지키면 막. 그래서 문지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지기를 여러모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여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문지기.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출입문 지키는 문지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쪽 문 지키는 문지기가 따로 있고. 22절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만, 문지기. 문 열고 내리는 사람이 문지기잖아요. 우리 오삼순 권사님 같이 새벽마다 오셔서 성전 문 여시는 문지기. 이 문지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다.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차를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순차 로테이션 하면서 매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하면, 제사장도 24조로 나누어서 로테이션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같습니다. 24절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문지기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구나. 4명이 우두머리가 돼서 각 파트별로 그것을 담당했구나. 파트장, 팀장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영성방 방장 역할도 중요하고 선교회 그 임원 회장 역할도 중요하고 모든 각 팀의 악기 팀장도 중요하고, 팀장이 그래서 파트장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2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밤새도록 지키면서 새벽이 되면 또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일. 보초까지 쓰는 거예요. 보초까지.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설교 시작하면서 예화를 무슨 예화 들었어요? 병아리, 암탉과 병아리. 그 다음에 암탉과 수탉 예화를 드렸잖아요. 수탉들이 닭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수탉이 거느리는 암탉이 10명에서 12명쯤 됩니다. 얼마나 수탉이 멋있는 놈인지 말이죠. 먹이를 주면은 다 암탉이 먹을 때까지 보초를 다 서줍니다. 어떤 놈이 와서 뺏어 먹는 놈은, 그리고 다 식사 암탉이 끝나면은 수탉이 내 차례다 하는 거예요. 보초 다 서줍니다. 그런데 자기 짝꿍을 건드렸다. 자기 게 있잖아요. 10마리인데 12마리. 이 암탉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탉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벼슬 막 쪼아가지고 벼슬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질 때까지. 엄청납니다. 이 동물의 세계가요. 엄청납니다. 사자들, 호랑이들 한번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자기 짝꿍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서로에서 뺏기 전쟁도 하고요. 근데 신사적이지만 자기 걸 뺏어가면 그때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야 또 어미달기 품고, 둥지에서 품고 병아리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내 자손이다 이제 하는 거죠. 문지기들도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직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자, 26절 보면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서 수요대로 내우며, 또 어떤 이는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게 파트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름에 고라자손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라자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뭐해요? 반역합니다. 모세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다 고려장 지내게 됩니다. 고라자손 고라 32절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절 같이 읽을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찬송하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과 더불어서 아주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제사장은 주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찬송에 감독자들이 있고요. 쫙 거기에 찬송, 악기를 다루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쭉 그런 게 나옵니다. 대상에서.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우두머리.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정전 골방에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요즘 셀이라고 있어요. G12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은 찬양대 성가대를 다 없앱니다. 이거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셀을 통해서 G12를 통해서 부작용이 뭐냐 하면 찬양대도 다 없애고 하루아침에 옛날 교회들은 장로님석이 있습니다. 앞에 딱딱 장로석 다 없애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반발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부흥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하냐? 찬양대석도 없습니다. 특송하는 거야 나와서. 앉아있다가 나가서 특송하고 하니까 그 시간도 그렇고 번거로움도 그렇고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송 같은 것도. 셀, G12 한다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찬송하고 악기 연주해. 다윗 시대에는요, 수천 명이 합니다. 수천 명이. 찬송하는 자도 288명인가 그렇게나 되고요. 악기 연주하는 자가 수천 명입니다. 오케스트라.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부흥도 좋고, 성장도 좋지만, 하나님은요, 진실이 결여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몇 명이 모이면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 몇 명 목회하셨다? 12명 목회하셨어요. 그 중에 2명은 배반자입니다. 한 명은 아예 팔아먹고 지옥 갔고요. 한 명은 돌이켜서 변화자. 2명 중에서 하나는 변화자. 누구예요?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변질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안 하셨어요. 많이 목회하고 좋은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대도 없애고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면서 사람만 많이 모은다? 여러분 쭉정이 백가마하고 알곡 한가마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요? 백가마가 많은데 백가마 선택해야지. 요즘 보세요. 코로나 시절에 교회마다 다 반쪽 났습니다.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이제는 아예 젖어들었어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 순종의 길을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심령성전 건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행복 이집사 신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됐잖아요. 다 with 코로나, with 지저스 함께하면서 이 시절 하나님이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